7월 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는 요한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정해진 일들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였습니다. 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봉인된 두루마리 책. 자,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 책이 인봉되어 있는데 그 인을 떼서 책을 쫙 펼칠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예요. 인을 딱 떼야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책을 딱 취하십니다.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책의 인봉을 떼시는 순간 7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자마자 감격의 찬양과 경배가 막 울려 퍼져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길 것이고 교회의 승리와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선포되면서 세상 심판이 막 시작되고 맨 마지막엔 마귀까지 심판받을 거거든요. 자, 그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우주적인 경배와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 이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우주의 하나님의 경륜과 우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예언자, 어떤 설도 다 미래를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경륜, 우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장엄한 광경을 상세히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자,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받고 계시는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로 이제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만히 보니까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뭔가. 자, 이 안팎으로 써져 있는 두루마리는요, 그 내용이 충실하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밀, 감추어졌다. 예. 누군가 오픈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경륜,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환난과 심판에 대한 미래의 모든 계시를 다 기록한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인류와 우주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 모든 집행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렸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완전한 비밀이라는 것이 상징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미래는 비밀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과 미래의 비밀, 우주의 비밀, 종말의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와닿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왜?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비밀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경계하고 피하고 또 돌이키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경만이 인류와 우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주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는 책이에요. 다만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감화하고 감동시키시고 또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침마다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여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미래도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미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 있는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까? 누가 그 인을 과연 뗄 것이냐? 과연 그렇게 합당한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지상에서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못한다. 3절에 보니까 요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요한이 막 울어요. 왜 막 울음을 팍 터뜨리고 막 통곡을 했을까요? 이 두루마리가 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미래가 막 열리잖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성도의 구원, 사단에 대한 심판,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 로마 제국까지 다 심판받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자,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요한이 답답해서 울음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요한이 받았을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떼고 펴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이제 모든 것이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보면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심판에 대한 내용이 6장부터 이제 쫙 나와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탄과 그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장차 복음과 교회는 승리하고 저들은 철저히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 심판의 책, 영광의 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이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잘 묵상하면서 이 매일 성경은 6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요. 2100일이 지나야 성경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함께 6년 한번 가보세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내 인생, 내 미래 다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고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장로가 말했잖아요.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분은 유대의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사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등장이 요한은 우렁찬 포효를 막 터틀면서 세상을 벌벌 떨게 할 사자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올 줄로 기대했어요. 근데 요한이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 자, 7인을 뗄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것도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어떤 인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복음의 역설과 위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흔히 정복자, 힘, 능력 이러면 무조건 강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독수리. 영국은 사자, 러시아는 곰, 중국은 용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진짜 왕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반역자로 물려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저 한 불쌍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이 어린 양이 7인을 떼고 세상 종말의 심판을 시작하시잖아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 어린 양이. 자, 이 어린 양에게 7뿔과 눈이 있었어요. 이 뿔은 권세를 뜻합니다. 7뿔, 완전한 권세. 세상을 완전히 휘어잡는 권세예요. 7눈,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전지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 세상을 이기고 심판하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묘사됐어요. 왜 어린 양일까?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리킨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료하는 마지막 제사, 온 성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구속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만유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주로 오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을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는 약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리고 또 십자가는 장차 우주적인 심판, 마귀까지 다 심판받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몸에 여전히 희생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십자가의 흔적을 본 거예요. 고난의 흔적.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 형체가 어떤 결함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완전히 신적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예수님이 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에 그 영광의 그 본체에 그런 십자가의 흔적을 남겼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으며 남은
사랑과 희생의 상처. 자, 이것이 영원한 훈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도 진짜 손과 발에 못이 막 박히고 그런 흔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또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받았던 그 모든 이 수고와 헌신에 대한 흔적을 뜻합니다. 자, 오늘 내가요, 내 육신의 장식을 위해 너무 애쓰는 삶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랑스러운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새기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흘린 눈물, 그 땀과 헌신과 그 노력의 결과물, 그 헌신의 모든 내용들 다 십자가의 흔적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흔적이 우리 몸에 훈장이 될 거예요. 그 흔적이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지만 기도만큼 향기로운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취했어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이것은 전부 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어요. 그 향을 가만히 보니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이 검은고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한 대표적인 악기예요. 이 대접은, 금대접은 구약시대에 회막 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떤 불이나 향 같은 것들을 담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서 보겠지만 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기도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아요. 자,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헛되이 증발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천국의 금대접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처럼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담겨서 주님께로 향처럼 막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기도를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도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값, 핏값이에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지금 요한과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쓰레기 취급. 아니, 개 취급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지금 뭐예요? 하늘의 금대접에 담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요. 그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을 섬기는 제사장,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권세가 있고 또 왕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대단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됐을 거예요. 피 흘리며 믿음을 지키던 그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게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피로 샀기 때문입니다. 이 사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 어떤 사람의 기업이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때 대신 물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또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오는 일에 익숙했던 헬라인들,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와닿았을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 1억 10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핏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실감나십니까? 자, 24장로와 내 생물이 막 찬양했어요. 그분의 피로 그 많은 성도들을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들이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교회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사명자들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그리스도 예수께 돌립니다. 여러분 자존감 가지세요. 나는 오늘 어떤 자신감으로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예수님의 핏값 같은 존재야. 나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존재.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핏값,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 예수님에게도 보물이로 하나님에게도 보물이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 그리고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스리는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큰 찬양이 또 울립니다. 이 찬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피조물들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7가지를 찬양해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합당하신 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기에서의 7개가 등장하는 것은요. 완벽한, 완전하신, 온전하심을 뜻합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개잖아요. 자, 그리고 하늘, 바다, 전 생태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뭐 제가 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자, 이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상징을 완전을 상징하는 7가지의 특성으로 돌려진 7중송 7가지로 찬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하신 왕이에요. 당시 이런 7중송은요 황제나 왕을 찬양할 때 많이 썼어요. 근데 요한이 들었어요. 진정한 왕은 당시 자기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나 이 땅의 왕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을 섬기던 하늘의 천사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데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인간의 죄와 죄의 결과 때문에 사망 가운데 신음하던 자연세계가 전체가 회복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처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환경보호 운동이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이 피조세계를 결국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환경보호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모습을 보고 요한이 감격하면서 위로받았을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어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뭐로? 복음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까? 만왕의 왕,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사탄의 일을 멸하고,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내고, 한 영혼을 또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나는 왕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왕.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두가 왕처럼 살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다 또 다스릴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그곳에서 진정한 왕 같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고 우리도 왕 같은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로 내가 왕답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겼고 우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비전, 꿈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목적 있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목적 있는 그리스도인,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흔적이 있는 자로 영원히 천국에서 그 흔적을 가지고 영원한 훈장처럼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훈장처럼 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유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삶,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하나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역사 추진자로 내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인생 살기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좌절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힘있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